오늘 갈라디아서 9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하고요. 그 중에서 7절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신약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4장 7절,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부분을 전에 알려 아들이니 아들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이어서 이번 주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을 지니나 어렸을 동안에는 전과 나눠 주옵소서.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년인가 천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충동하는 아래에 있어서 종류를 살았더니. 네. 자, 오늘은 이 말씀은 3장 29절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사실 지난주에 여기 4장 7절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많고 길어질 것 같아서 지난주에 거기까지만 했는데요. 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라는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교회라면, 너희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이다.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이다. 전제 조건이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이 말이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 중에서 가장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 개인주의 신앙이에요. 개인주의 신앙.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를 살펴봐도 성경은 개인의 신앙 중심으로 말하고 있질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사람, 즉 다시 말해서 한 명을 만들었을 때는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 그래서 이제 둘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빼고 나와 그냥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만 신앙이라는 걸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도 쉽게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물론 공동체라는 것은, 또 하나는 공동체에 그냥 싸잡아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그 공동체와 하나님의 관계만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 손가락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쵸? 이 손가락은 손에 붙어 있어요. 그쵸? 손가락만 따로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 만약에 얘가 따로 존재한다면요?
얘는 죽은 거예요. 그렇죠? 몸에 붙어서, 손에 붙어서, 손은 팔에 붙어서, 팔은 몸통에 붙어서, 예. 그래서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손가락이 움직일 때 손의 지시를 받느냐? 손의 지시를 받아요? 팔의 지시를 받아요? 몸통의 지시를 받아요? 그러면요, 머리의 지시를. 우리 온몸은 지체 하나하나가 몸통에 붙어 있지만 그 모든 지체 하나하나는 다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교통함이 있을 때 그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 몸이 건강. 그 어떠한 것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지체는 죽게 되는 것이고, 예. 받아들이고 내놓고 이 교통함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받아들이기만 하는 세포가 생기면 그 세포가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놓지 않고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려고 하는 세포. 이런 세포들이 모여지면 그것이 암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세포는 지체와 몸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몸이 또 머리와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럴 때 그 몸이, 그 지체가 건강한 것이고, 그리고 그러할 때 그 몸을 통해서 머리가 생각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여러분, 붙어 있는데 만약에 이 몸이, 이 지체가 머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몸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손은 몸의 말을 들으려고 할까요? 야, 너도 안 듣는데 나는 왜 들어야 되냐? 나도 나 하고 싶은 거 할 거다. 너도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존재는 생명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생각하는 것과 몸의 움직임이 다 따로 논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이을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이라는 것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뭘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만든 걸 내 거라고 소유를 주장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그럼 다른 사람이 시비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피조물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창조주가 내 것이라고 하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공동체를 원하시기 때문에 공동체의 핵심은 붙어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붙어있는 가운데에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교통함이 있어야 된다고.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고. 관계가. 여러분, 내가 만일 팔이 없어요. 내가 팔이 없는데 그래서 저기 지나가다 보니까 팔이 하나 떨어져 있네. 그래갖고 팔 하나 주워다가 여기다가 꼬매놨어요. 그러면 내 팔 돼요? 안 되죠.
내 팔 안 돼요. 그렇죠? 네. 모양새로만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교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나님이시니까 뭐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이라는 말 속에서의 첫 번째 의미는 너희는 너희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너희를 선택하셔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의 실효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효성. 그 실효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거예요. 목자. 그분을 목자라고 비유했는데 늘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생명의 관계예요. 네. 왜? 목자하고 양의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래서 목자를 잘 따르지 않으면 늑대나 일이나 어떤 짐승들이 와서 잡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목자와 관계가 잘된 참된 목자는 삭군이 아니라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랍니다. 그러한 생명의 관계를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는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원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원론적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를 자기의 소유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으로만 남은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제사 드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소유고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 왜 다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왜 예배드리러 나옵니까? 이것이 내가 그저 붙어있다라는 그 형식의 모습이라면, 교제가 없이, 관계가 없이 형식으로만 붙어있는 지체가 된다면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참된 생명은 교제 가운데에서, 관계 가운데에서 그 참된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거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소유가 된 것이 너희들과 그분들과 관계를, 그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자녀만 된 것이 아니라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자녀와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또 말하니, 이제 29절에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인데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즉 다시 말하면 유업을 이을 자는 자기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이게 좋은 얘기인지 뭐 어떤 얘기인지. 여기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예. 자녀가 됐는데 그냥 자녀만 된 게 아니라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라는 것은 후계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후계자가 됐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어받는.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만 해요. 아버지 재산만 넘겨받으면 된다. 이게 유업을 이을 자다? 아니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에요.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받았어요. 하나님의 일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어요. 왜? 우리가 죄를 짐으로 죽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랬고 그 구원하시는 그 일을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어받으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 일인데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갈만한 길입니까? 갈만한 길이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럼 그 예수님이 왜 3번씩이나 잔을 비켜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굳이 그런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의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이 유업을 잇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것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간 거죠.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를 붙드신 거죠. 유업을 잇는다고 하면 우리는 뭔가 받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 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이냐, 그냥 뭘 주면 절대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뭘 주면 절대 유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 아버지의 모든 소유도 그 유업을 잇는 자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어렸을 동안에는. 왜? 종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종은 자기의 뜻대로 움직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움직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자, 유업을 이을 자인데 자녀인데 왜 종과 다름이 없을까요? 어렸을 때는 그가 그 모든 소유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 라는 그 다스리라는 말 속에는 큰 의미로 관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리한다. 자, 어렸을 때는 자기의 소유를 관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관리할 능력이 없는데 그냥 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둘째 아들 관리할 능력은 없는데 아버지 나에게 줄 거 주세요 하고 때도 안 됐는데 줄 때가 되지 않았는데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갔더니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응? 다 날려먹고 거지가 됐어요. 거지. 부모 돈 많다고 부모 돈 갖고 사업 시작했다가 말아먹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거 사업 안 하고 그냥 맨날 놀면서 먹고 살았으면 잘 살 거를 괜히 사업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가난해진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요? 돈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관리할 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울이 말할 때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 어린아이 같아서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순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세상 때가 묻었어야 된다.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린아이 같아서 안 된다는 것은 뭐냐? 예. 지식이 없고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다른 것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유혹에 빠지기 쉽고, 그렇죠? 누가 이거 하면 된대 그러면 그냥 이거 돈이 없어서 안 되지, 돈만 있으면 이거는 100% 되는 거야. 집어넣었다가 100% 망하죠. 네. 왜?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고 어린아이 같아서. 그래서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지금 무슨 말이냐? 어렸을 때는요 그냥 시키는 걸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키는 걸 잘 해야, 그래야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워.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간다고요. 자, 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자기 스스로 뭘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훈련받고 배워야 되는 단계 속에 있다. 원래 이것들은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성년식을 의미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2살, 13살, 뭐 한 14살 요 사이에 성년식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의 옷을 준비해서 탁 입혀주고 그러면 그거 입으면 이제 성년이다, 이제 성인이다, 이렇게. 좀 빠르죠? 우리로 따지면 한 15살, 14살, 15살 요 정도 되는 나이인데 이 당시에 그때 성인식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몇 살에가 아니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 말은 연수만 차면 자동으로 어른이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연수 차면 자동으로 신앙의 어른 되든가요? 어때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런데 신앙의 어른이 되려면 그 신앙의 어린아이 기간 동안에 어때야 된다? 종과 다름이 없다.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자라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켜내서 의를 쌓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우리도,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모든 종교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그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 믿고 곧 태어나서 중생하자마자 그때의 어린 시절을, 두 가지를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 믿음이 있기 이전에 그저 율법만 지키던 그 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은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시 태어나니까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고, 그 영적인 어린아이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버지의 정한 시기까지. 갈라디아 3장 23절 26절에 이렇게 말했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의 후견인과 청지기처럼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초등 학문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였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근데 아들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가 될 겁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될 겁니까? 선택이 없어요. 자녀만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을 때, 자녀 삼는 목적이, 입양한 목적이 뭐냐? 후계자 삼으려고 입양한 거예요. 이때 막 박수치고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막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자녀만 삼아도 엄청나게 고마운 일인데, 그런데 언감생심 후계자, 아이고 그런 건 꿈도 못 꾸지, 그냥 자녀만 된 것도 막.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무슨 소리야, 내가 너 자녀 삼은 게 그냥 자녀 삼으려고 한 게 아니고 너를 내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그냥 후계자 삼을 수가 없으니까 자녀 삼아서 후계자 삼은 거야. 문제는 우리가 내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여전히 세상처럼, 세상에서 쫓고 있는 것들을 예수 믿고도 쫓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걸 모르면 내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되려고 해야 되는데, 마치 회장님 때 작은 아들처럼,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게 받아가지고 써버릴 생각만 하지, 아버지의 가업을 이을, 아버지의 일을 이어서 할 유업 이을 자가 되려고 자라나서 준비하고 자라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이 좋사오니 이러다가 큰일 터지면 아이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네. 왜 해결해 줘야 되는데요? 그냥 빨리 천국 가게 해주면 안 돼요? 네? 천국 가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그럼 빨리 데려다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을 때 바로 데려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다는 자신 있어요? 자신 없으면 우리가 믿자마자 바로 착 천국으로 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갈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왜 이 땅에 두시겠냐는 거예요. 믿고 나서도 왜 이 땅에 더 두시겠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죄 때문에 가로막혔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것이지,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이라면 여러분 믿자마자 바로 가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예, 그때 못 가면 못 갈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내 믿음을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내 믿음을 장담할 수. 여러분 예수 처음 믿고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고서 회개하고 막 기쁨이 있었던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셔서 지금의 믿음이 더 좋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더 좋아지는 겁니까?
처음 믿을 때 신앙만도 못하다면 언제 좋아지는 거냐고요. 언제. 그렇다면 처음 믿을 때 빨리 데려가야 돼. 제일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이 직장의 후계자야. 내가 저 아버지가 지금 회장 자리에 계시지만 내가 회장을 탁 뒤이어서 회장할 사람이야. 그러면 룰루랄라 놀러 다니겠습니까? 야, 넌 좋겠다. 후계자라서 다 아버지 거 물려받을 거니까 야 놀아. 그래도 놀겠습니까? 아니면 일을 배우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일을 배우겠죠. 자기가 정말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 근데 큰아들이 있어갖고 둘째 아들은 맨날 실장님 하면서 놀러만 다녀. 예. 그러다가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형이 죽거나 또는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버지도 형도 감옥에 가거나 막 그래서 회사를 이끌어야 될 사람이 없어. 그럼 그제서 막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려받은 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종과 같아서 하나님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 그저 그걸 따르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가르치잖아요. 네, 네가 알아서 하거라 그래. 네가 알아서 먹고 싶은 만큼 타 먹어라 우유를. 그러니까 애가 먹을 것도 정해서 아예 타줍니까? 넌 지금 며칠 됐으니까 100ml만 먹어라 이렇게 타주고 하루에 지금 며칠 됐으니까 하루에 5번 먹어야 되니까 몇 시간마다 무조건 먹어 푹푹 찔러주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왜? 어린아이 때는 배워야 되는 단계고 배우면서 그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거죠. 예. 그 과정을 잘 보내서 그래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었을 때 그것을 누가 인정하느냐? 내가 하나님 저 됐어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물려줄 때가 됐구나. 내가 이제 뭔가 맡기고 넘겨줄 때가 됐구나 라고 정한 아버지의 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 맨날 하나님 믿음을 좀 주세요. 하나님 세계적으로 큰 일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도요. 왜? 날 부를 때 그러려고 부르셨으니까. 그렇죠?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쓰고자 하는 목적대로 부르셨으니까. 그런데 언제 2000교회를 세우고 언제 2000선교사를 보냅니까? 에? 언제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새물교회 교회를 불렀는데 도대체 새물교회 교회는 언제 합니까? 저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는 아버지의 때가 오기 전에는 우리에게 맡기고 싶어도 맡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때가 되기 전에는 어린아이 때에는 그저 하라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유다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도리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때가 차면 그냥 무작정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만 따랐지만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뜻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지금 우리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내 노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 그런데 누구보다도 노력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나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서 나로 하여금 여기에 있게 하였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요즘 그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운동하면서 그 트레이너한테 이렇게 지도를 좀 받아요. 지도를 받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정말 많은 걸. 그래서 이거를 하기를 너무 잘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일단 제가 제 몸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알게 됐어요. 받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무게를 뭘 드는데 이걸 몇 킬로를 드느냐, 이거를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결정하느냐? 트레이너가 결정해요. 트레이너가 내 몸인데 몇 킬로 들지 내가 결정 안 해요. 트레이너가 결정해요. 그러고 이제 들어요. 막 이렇게, 지금은 이제 한 3개월 좀 넘어가서, 예전에는 처음에 갔을 때는 2kg짜리를 들으래요. 2kg짜리는 막 요런 게 무슨 분홍 색깔 해가지고 이렇게 무지하게 조그만한 거 여자들 하는 거 같은 거예요. 아이고 창피해. 내가 저걸 들고 한다고? 막 그러는데 몇 번 하니까 힘들어 죽을 뻔했네. 그러면서 내가 이 상태라고? 내가 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이끌어 가는데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를 못한다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될 것 같죠. 그러나 정말 해보면 내가 그렇지 못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졌을 때 할만할 것 같지만 율법을 해보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건 절망하고 좌절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나를 가르쳐줄, 나를 이끌어서 이제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줄 보혜사가 계시다는 거예요. 트레이너가 보혜사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 20개 하겠습니다. 아유 이까짓 거 20개 자 5세트 합니다 하고, 자 다시 또 20개 또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게 팔이 안 올라가. 그러면 트레이너가 옆에서 팔을 이렇게 받쳐가지고 팔꿈치를 이렇게 살짝 들어줘. 그럼 또 이게 돼. 처음에는 아니 이게 이렇게 해주면 이게 운동이 되나? 나 혼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랬더니 트레이너가 그러는 거예요. 얘 몸은 그냥 같이 드는지 혼자 드는지 들기만 하면 드는 거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트레이너도 제가 안 들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안 드는데 트레이너가 몇 번을 해주겠어요. 이거를 몇 번을 해주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갑자기 2kg, 3kg 들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 오늘은 보니까 한 6kg 들어봅시다. 내가 6kg를 깔려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날 6kg를 드는데 몇 번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에는 한 3번, 4번만 들고 이제 못 든다고 해야 되겠다. 15번 하겠습니다.
나 못할 것 같은데 막 팔이 막 덜덜덜 떨리고 이거 포기할까 막 이렇게 하면 갑자기 탁 잡으면서 자 내가 도와줄 테니까 무조건 6번 하는 거예요. 자 막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우리 교인들을 너무 냅뒀구나. 네? 마음대로 하게 포기하게 뭘 그만두게 너무 내비뒀구나. 제가 의도한 것은 쉽게 포기하고 쉽게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을 위해서 제가 강제적으로 뭘 안 시켰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 의도를 잘못 알고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되는 거로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그게 이 트레이너로 인하여서 계속 어쨌든 따라갔더니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일정 무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만약에 제 맘대로 했으면 벌써 중간에 포기했을 거고, 그러면 지금 다시 또 원상대로 돌아갔을 거예요. 왜? 사용하던 걸 사용 안 하면 다시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근육이.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해낼 수 있는 만큼을 해가지고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만큼을 향해 나아가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계속 같은 무게를 들면 나중에는 훈련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육에 아무런 영향을 50번 100번 들어도 근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무거운 걸 들어서 내가 들기 어려운 걸 들어야, 비록 나중에는 도움을 받아서 드는 한이 있더라도, 혼자 못 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들어야, 그래서 그게 또 쌓여가야 나중에 그거를 나 혼자 들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때가 찰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훈련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룰 수 없지만 아들을 믿기만 하면 그 아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절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둔다. 여기 또 때가 참에 언제까지 거기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차면 이제 갑자기 저한테 말합니다. 오늘은 이만큼 해볼까요? 제가요? 제 생각에는 그거 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계를 올라간다는 것이, 성장한다는 것이, 이것을 할 수 있어서 성장하는 게 있고 이것을 해야 돼서 성장하는 게 있어요. 성장했다면, 이 단계라면, 이 아래 단계가 아니라 이 위의 단계라면 이것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할 수 없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성인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장 큰 차이는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게 뭔지를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뭔지를 알고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어른이 되는 것이죠. 어릴 때는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것만 생각하면 돼요. 해야 되는 거 얘기해줘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릴 때예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더 커가면, 더 자라나면 내가 하고 싶으냐 하기 싫으냐,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이냐의 문제가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어느 때 오겠습니까? 목사님 난 이거 할 수 있으면 할게요. 네, 맞아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때가 찼으면 이 단계에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에 올라서야 된다는 것은 할 수 있느냐보다 내가 좋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단계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에 하지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차피 모든 걸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너 내가 내 유업을 이을 자로 너 불렀다. 너 내 유업을 이을 자야.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유업을 이을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신다.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 잘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4개월째 트레이너한테 지시를 받고 있는데 지도를 받는데 이제 다음 달쯤에는 이제 지도를 끝낼까? 한 달을 더 해야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어디를 운동하려면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는 알았는데 그 자세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이 안 되면 운동을 잘못하면 자세를 잘못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운동이 안 돼요. 신기하게. 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나면 이제 처음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막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것을 이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면서 혹 우리가 잘못 선택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는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 거예요. 네.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되도록 돕고 계신 거예요. 율법만으로는 우리가 할 수도 없거니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고 그 구원자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그를 믿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시편 102편 13편에도 말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9절에서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다 하나님에겐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은 단순히 시간만 지나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의미의 때, 그 때가 있다. 자, 7절, 이거 하나 더. 마가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 되는 우리도 완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해서.
자녀가 되면 여러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는 권리, 새 생명을 받는 권리, 새 가족의 일원이 되는 권리, 성령을 받는 권리, 또 초자연적인 출생, 거듭남을 경험하는 권리, 부활의 약속을 받는 것,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 특별한 관계가 되는 그러한 권리, 예,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받는 권리.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 자, 6절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네. 이 아람어로 쓰는 아빠라는 이 말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어린아이가 친밀함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그러한 용어인데, 그 용어를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무서운 아버지, 예,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친밀한 아버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내가 자녀가 맞나? 나 종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녀를 삼고 자녀에서 더 나가서 우리를 그렇게 종처럼 훈련시키신 것은 바로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오해하죠. 그쵸? 네? 난 자녀인데 왜 날 종처럼 이렇게 맨날 뭐 이거 해도 나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할까? 어릴 때는 부모들을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부모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받을 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측면이라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이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아까 그리스도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것인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요. 의미가 진정으로 살아나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업을 받을 자로 삼으신 것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우리가 그 유업을 받을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우리는 죽으라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너무 큰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후계자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후계자 되게 하시는데, 그렇게 삼으시는데, 그런데 내가 왜 그 후계자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리고 하나님은 그 후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그걸 해내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껴주는 것.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돌아가셔서 내가 그걸 다 해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에 껴줘서 동역자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그런데 사실 일은 다 하나님이 해요. 우리는 그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도 말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 에베소 1장 13, 14절에도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아빠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혹 모르더라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요, 지금 막 여기 다리하고 막 지난 금요일날 하체를 훈련해가지고 막 앉는데도 좀 불편하고 다리도 막 이거 허벅지도 땡기고 엉덩이까지 땡기고 막 근데 이런 고난이 없으면 운동을 했는데 몸이 하나도 통증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운동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인 거지. 좋은 게 아니라 비정상. 이게 운동을 했는데 몸이 아픈 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파야 근육이 힘을 얻고 생겨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영광 받는다. 와 영광 받는다. 영광에 깔려 죽은 것 같아요. 영광을 우리가 그것을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하면 영광이 쏟아져서 다 쏟아지고 내 그릇만큼밖에 안 나오면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서 결국 영광의 잔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할 만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맨날 아픈 것만 같은데 지금 보면 어느 시점에 벌써 힘이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생각도 못했던 무게를 들고 있고 처음에는 하지 못했던 동작들을 하고 있어요. 맨날 아프기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내가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 이거 할 수 있나? 이런 길을 꼭 가야 되나? 그런데 가다 보면 내가 그걸 넉넉히 이겨내고 내가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고 주저앉았다 또 쉬었다가 다시 또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느 순간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지 못할 자로 있는 걸 원치 않으시고 받을 수 있는 자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자꾸 훈련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행위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행위를 열심히 한 것 갖고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버지라는 그것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으면, 내가 그분을 아버지로 여길 때 내가 그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 있고 그 아버지와 깊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버지라는 것이 진정으로 내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서류 띄어서 아버지라고 나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관계를 하나님과 맺을 거냐, 어떻게 그 관계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거냐, 하나님의 때가 차도록 내가 그 때를 알지 못하더라도 거기를 향해 나아갈 거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며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 할 건지, 내가 그냥 자녀 되는 거, 와, 나 자녀 된다, 이거로 거기서 나는 멈춰 설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유업을 받을 자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유업을 받을 자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 자, 이것이 실효성이 있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네. 그냥 서류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실행해지는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관계를 맺으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결심하고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